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하루 또 예배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평생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사람을 얻고 하나님을 얻으며 주님의 은혜로 사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자를 세우셨으니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면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싸우고 다투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을 얻고 하나님을 얻는 신앙생활, 사람을 얻고 하나님을 얻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8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재산은 주식이나 부동산이 아닙니다. 가장 큰 재산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을 얻고 하나님을 얻는 것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서 사람을 얻고 하나님을 얻을 때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삶 가운데서 사람을 얻고 하나님을 얻고 계십니까? 주식이 많이 오르고 그리고 사둔 땅에 땅값이 아무리 오른다고 할지라도 사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얻고 하나님을 얻어서 가장 큰 재산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은 하나님을 얻고 사람을 얻어야 되는데 반면에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바꿔 말하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이유,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관계가 깨지는 이유만 잘 개선을 하면은 사람을 얻고 하나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오늘 잘 듣고 하나님도 얻고 사람도 얻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관계가 깨지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욕심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는 모든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이 정욕 때문에 사람과 서로 다투고 그리고 싸우고 그래서 결국 관계가 깨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싸우고 다투고 관계가 깨지는 이유는 결국 정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삼정 삼욕 이런 표현도 있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정욕이라는 것은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그게 정욕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정욕인데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 마음이 서로 충돌할 때 결국은 싸우고 다투고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주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깨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은 다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서로 충돌할 때 모든 관계는 다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관계도 그리고 직장에서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관계도 심지어는 가족들 간의 관계도
결국은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서로 충돌할 때 모든 관계는 다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도 깨지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서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충돌하고 부딪힐 때 부부 간의 관계도 깨어지는 겁니다. 욕심 많은 사람이 있으면은 주변 사람들을 다 괴롭게 만듭니다. 욕심 많은 사람이 있으면은 욕심 많은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다 괴롭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욕심을 부리면은 결국 남는 사람 없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욕심이 많으면은 결국 남는 사람 없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욕심 많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주변에 사람들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사람이 욕심이 많으면은 결국 그 주변에 사람이 남지 않고 다 떠나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간의 관계도 결국 깨지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 이혼이 왜 일어날까요? 욕심이 많으니까 결국은 남편 옆에 아내가, 아내 옆에 남편이 남지 않고 다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포기하면은 싸움이나 다툼도 없어지게 됩니다. 싸움이나 다툼은 언제 그치게 되냐면은 욕심을 버리고 포기하면은 모든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는 욕심 부리지 말고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다 포기하고 그리고 욕심 부리지 말고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다시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끈끈한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끈끈한 관계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제일 끈끈한 관계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은 일방적으로 자식 앞에 포기하고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일 끈끈한 관계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이와 똑같이 누구를 만날지라도 부모님이 자식을 향해서 다 포기하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베푸는 마음을 갖는 것처럼 나도 누구를 만날지라도 다 포기하고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은 모든 사람을 다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 때문에 다 이 다툼이 일어나고 관계가 파괴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날지라도 욕심, 정욕,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상대할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은 모든 사람들을 다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재산은 사람을 얻는 겁니다. 돈 아무리 쌓아두어도 사람 잃어버리면은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을 얻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 속에 나타나는 욕심 중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관계 속에 나타나는 욕심 중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내 옆 사람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것도 사실은 욕심입니다. 내 옆 사람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고 바꾸려고 하는 이것도 사실은 욕심입니다. 이런 욕심이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면은 자식을 부모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 마음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식을 부모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고 잔소리를 하고 그리고 닥달을 할 때 오히려 관계가 깨지고 부서지게 됩니다. 예전에 얼핏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자식이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부모가 자식을 부모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매몰차게 몰아갔을 때 결국 그 자식이 성장하게 되었을 때 이 관계가 깨지고 상처가 깊으니까 결국 부모에게 몹쓸 짓을 한 겁니다. 물론 자식이 아주 나쁜 짓을 했지만은 그 원인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부모도 이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식을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니까 결국 자식 간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식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고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내 자식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게 만들고 아무리 잔소리해 보세요. 결국 그 자식 비뚤어지게 되고 엇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지 당장 내 자식 신앙생활 잘하게 만들겠다고 잔소리를 하면 할수록 그 자식은 믿음에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내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이 결국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부부 간의 관계도, 모든 관계를 다 끊어놓게 되는 겁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사람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욕심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욕심은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욕심이 사람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그리고 욕심이 내 속에 한번 들어오게 되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만드는 것이, 이게 무서운 욕심의 결과입니다. 그 내용이 2절입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 2절은 중간에 어디서 끊어야 되냐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여기서 한번 끊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면은 살인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욕심이 이 눈을 어둡게 만들고 욕심이 한번 들어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면 살인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싸우고 다투는도다. 이 말은 시기해도 얻지 못하면 다투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싸워서라도 그것을 쟁취하고 얻으려고 이렇게 사람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욕심이 들어와서 얻지 못할 것 같으면은 살인까지 저지르고, 그리고 욕심이 들어와서 얻지 못할 것 같으면은 싸우고 다투어서라도 쟁취하려고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눈을 가리우게 만드는 것이 무서운 욕심입니다. 이렇게 욕심 때문에 눈이 가리워지고 욕심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국 살인까지 저질렀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왕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속에 순간에 욕심이 확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목욕을 하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들여다봤을 때 욕심이 들어와서 그 여인을 취하여서 간음을 하게 되는데,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저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신하들이 알아보고 와서 대답해 주는 말이, 저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라는 것을 뻔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들어오니까 눈이 어두워지니까 남편이 있는 아내임을 알면서도 그를 취하여서 다윗이 덜컥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니까 밧세바의 배가 불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간음한 이 일이 이 탄로나게 되니까 다윗이 무슨 짓을 저지르냐면은 자기의 죄를 덮어씌우고 가리우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굉장히 다윗에게는 충성된 이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결국은 그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욕심 때문에 밧세바를, 남편이 있는 여자인 밧세바를 취해서 간음하게 되고, 이 죄가 탄로날 것 같으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그를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면 살인까지 저지른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저지른 죄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욕심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윗이 욕심을 부린 결과 사람과의 관계가, 그 뒤에 사람과의 관계가 엄청나게 관계가 깨어지고 부서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마저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다윗의 집안에 다윗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다윗이 저지른 대로 그 집안에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데, 세월이 흘러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다윗의 첫째 아들이 암논이라는 아들이 다윗의 첫째 아들입니다. 이 암논은 아히노암에게서 얻은 아들입니다. 다윗은 그 부인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그 여자에게서 얻은 아들이 암논인데, 이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자기 여동생 다말을 겁탈하게 됩니다. 다말은 우리말로 하면은 그 배다른 여동생입니다. 마아가라고 하는 여자에게서 얻은 딸이 다말인데, 암논 첫째 아들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겁탈하고 강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암논이 다말을 겁탈하고 강간한 다음에 이 다말을 버리게 됩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되냐면은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알게 됩니다. 압살롬과 다말은 엄마가 같은 그 한 형제 남매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다윗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인데 엄마는 다른 아들입니다. 그 압살롬이 자기 누이 다말이 그 자기 큰 형이죠, 암논에게 이 겁탈당하고 그 강간당한 사실을 알고 압살롬이 이 원한을 품고 결국은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국은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다윗이 왕권을 빼앗기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사일생으로 결국 반란이 진압되고 압살롬도 결국 죽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죄를 덮으려고 우리아까지 죽이게 되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다윗이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딸 다말이 그가 참으로 몸도 망가지고 인생이 비참하게 무너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 집안이 풍지박살이 일어나게 되고 관계가 다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하반부와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결국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으로 결국은 욕심을 부려서 쟁취하고 얻는 것 같을지라도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저지른 큰 실수인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결국 관계가 다 깨어지게 되고 욕심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말이죠, 내가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을 갈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내 욕심을 기도 제목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하나님께 달라고 떼쓰고 얼마나 잘못된 것을 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잘못 응답되면 큰일 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하면이라.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얻게 되면 오히려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가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을 갈망하고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 야고보서 14장 36절에 보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구했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결국은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수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십자가 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도 얻고 사람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마지막 욕심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게 될 때에 모든 인류를 다 얻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욕심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수용할 때 모든 인류를 다 얻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영광을 얻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앉으셔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왕이 되신 것입니다. 이만큼 욕심 부리면은 사람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지만은 욕심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욕심을 내려놓고 사람도 얻고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얻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심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이제 다윗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를 굉장히 원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것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 이유는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더러운 피가 내 손에 묻었기 때문에 네가 전을 짓지 못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것은 간음과 살인 때문에 짓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은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 원합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에 먼저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라고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11장에 가서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성전 건축도 나중에 다윗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성전을 지었습니다, 자기 과시가 될까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겁니다. 이것도 결국은 다윗의 욕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다라고 하는 자기 욕심과 과시가 될까봐 허락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욕심을 때문에 밧세바를 취해서 결국은 집안이 풍지박살 날 뻔했는데, 결국은 다윗을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누구냐면은 밧세바를 통해 얻은 솔로몬이 결국 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욕심을 부리고 잘못하고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할 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밧세바를 욕심으로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집안이 풍지박살이 났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그 다윗에게 임했기 때문에 결국은 남의 아내를 빼앗았던 그 밧세바를 통해서 얻은 솔로몬이 다윗 왕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참으로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1절부터 3절까지가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원인이 바로 욕심, 정욕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이유를 설명하고 일러주고 있는데, 4절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과 벗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된다라는 것은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원인은 바로 세상과 벗되고자 할 때에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상과 벗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과 벗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아까 읽었더니 4절에 보면은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 이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것을 무엇에 비유했냐면 간음에 비유했습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을 간음에 비유했습니다. 간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남편이 있는 한 여자가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간음인 것입니다.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간음입니다. 이렇게 이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간음인데,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벗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죄악이 무엇이냐면은 이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때가 되면은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과 같은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것이 바로 간음이다라고 하나님이 무섭게 책망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우상도 섬기는 것을 간음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 간음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도 사랑하지만은 세상과 벗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도 사랑하지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이것이 간음이고, 이것이 바로 세상과 벗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욕심인 거예요. 욕심. 하나님도 섬겨서 복을 받고 싶지만은 다른 것도 사랑해서 다른 것을 통해서도 내 허전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욕심이고, 이것이 바로 간음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간음, 세상과 벗된 것, 바꿔 말하면 욕심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되는 모든 원인은 다 욕심이에요. 욕심. 야고보서 전반부에 보면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은 결국은 다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결국은 모든 문제의 원인은 욕심인 겁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욕심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 욕심은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마귀에게서 왔다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정확하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범죄한 우리는 결국 마귀로부터 났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우리는 마귀에게서 났는데, 죄인된 우리는 마귀에게서 났는데,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마귀 사단 귀신 역사 속에 욕심이 가득한데 그 욕심을 우리도 행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욕심은 결국 마귀에게서 온 것이고, 마귀에게서 온 욕심 때문에 우리가 그 못된 짓을 저지르고, 그 때문에 결국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고 결국 갈 곳은 지옥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느니 이런 자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욕심 때문에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욕심 때문에 살인하고, 욕심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욕심 때문에 남을 죽여서라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고, 욕심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욕심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이 결국은 다 마귀로부터 온 욕심 때문에 이 수많은 죄악들이 여기서 펼쳐지게 되고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얻고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 5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우리는 욕심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싶고, 그리고 세상도 사랑해야 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되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기라는 이 말로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서 참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 때문에 아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성령까지 우리 안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살아가면서 욕심 때문에 간음을 하고 세상과 벗된 삶을 살아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우리를 진실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려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너와 나와 영원히 헤어질 수 없이 영원히 함께하자고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하지만은 세상도 사랑하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겼지만은 바알도 섬기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을 알려주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만 사랑한 것처럼 너도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라고 우리 주님이 일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욕심,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이 욕심,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결혼한 여자는 남편만 사랑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결혼한 여자가 남편 하나만 사랑해야 되듯이 우리도 예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에 보면은 6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첫 번째 이유는 욕심이라 그랬고, 또 하나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이유는 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때문에 또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합니다. 교만은 죄 중에 죄입니다. 이 교만이 무엇이냐면 마귀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가 교만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이 감독,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사를 세울 때 이 조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그러니까 새신자는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감독, 목사로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교만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귀가 정죄당하고 마귀가 망한 그 원인인데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하다가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교만은 죄 중에 죄이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겁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면은 그 교만한 사람이 갈 곳은 어딜까요? 지옥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교만해서 남들보다 가진 것이 조금만 더 많고,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만 더 잘 나간다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남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교만인 겁니다. 내가 조금만 잘 나가는 것 같고, 내가 조금만 남보다 많이 가진 것 같고, 내가 조금만 성공한 것 같으면은 나도 모르게 이 마음속에 교만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얕잡아보고, 얼마나 우리가 사람들을 이 교만한 모습이, 교만한 태도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물리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와 브닌나라고 하는 그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자들은 누구냐면은 엘가나라고 하는 그 남자의 아내들입니다.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와 브닌나라고 하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원래 한 남자에게는 아내가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두 아내가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사기 시대에서 이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인데, 그만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한 단면입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에게 한나와 브닌나라고 하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엘가나가 한나를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아내가 둘인데 한나라는 여자를 더 많이 사랑했는데, 근데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내인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닌나가 한나를 굉장히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대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브닌나가 굉장히 교만했죠. 한나는 아이가 없으니까 굉장히 상대적으로 마음이 눌려있고 그리고 소외당했는데, 브닌나는 자식이 있으니까 한나를 굉장히 무시하고 멸시하는 교만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사무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한나라는 여자가 참 하나님 앞에 겸손한 여자거든요. 하나님 주신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한나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브닛나에게 그렇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했으면은 이제 아들을 얻었으니까 한나가 첫 번째 우리말로 하면 본처입니다. 첫 번째 아내입니다.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다가 이제 아들을 얻었으니까 이제 상황이 역전된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같으면은 우리가 만일 한나라면은 브닛나를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뭐 쫓아내든지 아마 그럴 만한 태도를 우리 속에 가질 만도 한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브닛나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굉장히 겸손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얻었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종으로 그가 그 아들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겸손한 그 한나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냐면은 아들을 바쳤으니까 이제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한나의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이 있으니까 한나가 사무엘 이후에 더 많은 자녀를 한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물리치시지만은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한나가 아들을 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찬양 내용 중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고 한나가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만큼 한나라는 여인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했던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브닛나를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천대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많은 자식을 허락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만일에 한나가 그 사무엘을 얻고 브닛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교만했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아들을 주시지 않았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니까 더 많은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속에 있는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뭘 조금만 주면은 교만해질 것을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안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안 주시냐면은 주면은 금방 마음이 교만해져서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물리친다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안 주고서라도 교만해지지 않고 그리고 참으로 안 주고서라도 차라리 겸손해서 네가 내 앞에 붙어 있어서 네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조금만 주면은 교만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잘났다 이런 마음을 자꾸 드러내니까 안 주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자꾸만 앞길이 막히고 뭘 안 되는 상황이 자꾸만 펼쳐지게 되면은 내 안에 얼마나 교만이 있고 내 안에 얼마나 욕심이 있는지를 잘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만을 내려놓고 욕심을 버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마음껏 은혜를 부어주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이 봄비가 많이 내렸죠. 굉장히 많이 가물었습니다. 봄비가 시원하게 비가 막 쏟아졌죠. 빗소리가 나길래 창문을 열어보니까 비가 너무 시원하게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창문을 열고 비가 오는 모습을 제가 물끄러미 쳐다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쏟아지는 빗물이 어디로 흘러가냐면은 빗물은 어디로 흘러가냐면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빗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고 결국 그 빗물은 어디에 고이냐면은 가장 낮은 곳에 그 빗물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냐면은 낮아진 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비가 막 쏟아지면은 그 빗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빗물이 모이게 되어서 그 빗물을 가지고 농사도 짓고 사람들이 마시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원인은 교만입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을 얻고 하나님을 얻게 됩니다. 가장 큰 재산은 사람을 얻고 하나님을 얻는 겁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쌓아두고 아무리 높은 빌딩을 지어도 사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을 얻고 하나님을 얻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겸손할 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평생의 삶 가운데 욕심을 버리고 겸손하여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에 사람을 얻고 하나님을 얻는 자가 되어서 참으로 영육간에 부유한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모든 원인은 욕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정욕 때문에 사람과 다투고 싸우게 되고, 그리고 세상과 벗된 이 간음이라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는 욕심은 무너져 떠나가게 하시고, 또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교만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사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껏 은혜를 쏟아 부어주실 만큼 겸손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을 고쳐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서 욕심 부리게 만들어서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만들고 사람도 잃어버리게 만들고 교만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게 만드는 이 못된 마귀 사단 귀신 질병 역사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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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지켜 보존해 주시고, 주의 사자도 강건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